히브리서 5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한 때로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구약에 감춰졌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이 전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느냐? 그 말씀을 오늘 5장 서론적으로 말씀합니다.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성경에 기록되기는 두 가지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대제사장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반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반차는 서열이라는 뜻입니다. 서열이라는 뜻인데 왜 성경에는 이 대제사장 두 길을 이야기하는지 근본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된다. 이게 대제사장의 그 조건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을 임명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 기능입니다. 대제사장 기능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 취한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아론의 제사장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 두 가지 이야기를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람 가운데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칭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과 예수님 제사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아론은 사람 중에 택함 받았습니다. 물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 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론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제사장 서유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서유를 됐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했어요. 이 멜기세덱의 근원은 살렘 왕입니다. 그런데 족보도 없고 어디서 따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물론 아론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제사장의 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의 서를 따르게 하셔서 임명케 하셨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임무를 훌륭히 감당했지만 실패한 제사장입니다. 제제사장들이 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 임명하셨지만 아론의 대제사장 후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사람을 대표해서 속죄하려면 깨끗하고 완벽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은 실패한 대제사장으로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완전하신 분에게, 물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도 그냥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신인 동정으로 같은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데, 아론의 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모든 죄를 대신해 속죄하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예물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깨끗하고 완벽한 당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속죄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중에 칭호를 큰 대제사장으로 칭함받았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람. 그 일을 예수님은 훌륭히 완벽하게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냐?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느냐?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감당하셨는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처럼 속죄일을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는데 그냥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형식적으로 맡은 임무만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당신 자신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또 왜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셨느냐?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난 말씀인데 연약한 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이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단단한 음식은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어렵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아론의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있다는 이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 이 대제사장은 그냥 아론의 대제사장만 있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 자체가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인데 그 율법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 모세 형인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제안받은 그것만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삽시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이라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그 긴 장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 반차도 아닌 우리를 베드로 사도가 그 은혜 받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것만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보통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과 그 일들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통곡하며 간구하는 심령으로 친히 당신 자신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목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신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대제사장의 위임과 사명과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이 지성소에 나와서 친히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에 이 막혀있는 휘상을 찢어버리시고 갈라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면 감히 이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를 나와서 예배 드리려면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위임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친히 당신 자신이 예배 드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과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간구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형식적인 간구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교회를 품고 유주제를 품고 온 세상을 다 품고 기도할 때에 그게 예수님 마음의 예배고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배 드린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지경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다 품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